아멘. 이 아침에도 주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 간구하신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2장의 말씀은 이제 얼마 되지 못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기환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1차적 예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뿐 아니고,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로 인하여 참된 평강과 위로를 또한 누리게 될 것뿐 아니고, 재림하실 주님을 인하여 천년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곳 시온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 이 52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온이여, 시온이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 시온이라. 제가 누차적으로 계속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시온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들과 그 교회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깰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밤이 되면 또 잠이 들죠. 그리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깨어있지 잠자는 자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깰지어다는 무엇이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영적으로.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봅니까? 잠자는 사람, 여러분 잠이 깊이 들면 옆에서 무슨 말하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너희들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므로 깨어나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고 깨어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너희들은 일어나라, 깨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고민하고 애쓰고 그리함으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나면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세마포의 정결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다시금 부끄러움을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2절 말씀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것,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마치 때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우리가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것을 다 어떻게 해라? 털어버려라. 회개를 하나님 촉구하시죠. 성결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복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데 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속은 어떤 세상적인 재물이나 돈으로 우리가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구속함을 입게 하시는 그것을 너희들이 다 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고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나 앉아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육신에 건강 없고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존귀함 받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 뭡니까? 굿뉴스예요. 굿뉴스. 무엇이 굿뉴스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주신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 좋은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화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챌린지를 드리죠. 우리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경건의 시간을 계속 나누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매일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려고 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해서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오늘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좋은 소식.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전도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맛있더라. 그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좌절되신 분, 낙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잠시 중단하신 분, 아직도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분,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증거를 보시려면 한번 저희 교회에 와보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걸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소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 믿고 한번 와보라. 그 다음에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옵시다. 여러분의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내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여러분 이렇게 사역비 가지고 전도법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여러분 무시할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우리는 여러분 평강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을 전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시무시하게 안 믿으면 벼락 맞는다. 안 믿으면 죽는다. 예? 안 믿으면 이렇게 아주 겁을 줘서 협박하는 쪽으로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들의 이 신도를 포섭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평화를 공부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통하여 참된 평화가 있다는 이것이고 복된 좋은 소식이다. 구원을 공부하는 거예요. 시오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내가 믿어진다고 하면 내가 여러분 이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손님 올 때에 손님에게 물건 받고 돈을 받고 것을 줄 때 그냥 God bless you 하시면 되는 거예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의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여러분 복음이 평탄하게 전해진 거 아니에요. 산을 넘는 수고와 산을 넘는 이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넘어가는 복음을 전가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무나 복음을 전가하는 좋은 소식을 전가하는 자의 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주시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해야 이게 아주 필링이 강하게 나요.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무슨 노래 부릅니까? 세상적인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송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파수꾼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성벽에 서서 저 멀리 먼 동에 들 때 새벽이 온다면서 여러분 이 두 나무 짝으로 소리를 쳐서 사람들을 깨우는. 수천 년 전에 뭐 얼람이 없으니까 나무 소리를 쫙쫙 소리를 내어서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새벽이 온다고 여러분 외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절망의 흑암의 세력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새벽별처럼 오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구속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다. 구원을 공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이 편만하게 다 전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구원의 정인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보았다고 다 구원 얻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4년 동안 유대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 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땅에 여러분 별로 많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른 줄기에서 가지가 하나 올라오면 얼마나 여러분 보기 싫습니까? 우리 예수님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 보면 하고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못 믿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왜? 보면 못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땅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선포되고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가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11절 중반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 사람들, 여호와의 전에 기구를 매는 자는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기구를 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제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지요? 제가 기라기 어린 땅에 있던 타작마당에 있던 그 집에 여호와의 괴가 복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복받기를 원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구를 자기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방인에는 방법으로 가져오다가 수레에 싣다가 여러분 소가 띠불에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넘어질 때 우사가 손을 대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역대상에서 저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여러분 신하들과 의논했다. 그러다가 우사의 사건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 뭐라고 또 저가 고백하지요? 레위인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매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 인하여 여러분 이 여호와의 계를 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계는 어깨에 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괴를 상는 교회를 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괴를 메고 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결되게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스스로 정결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해줄 수도 없고 아내가 해줄 수도 없고 자녀가 해줄 수도 없고 이건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성결케 해라. 아내 믿음으로 천당 가고 남편 믿음으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괴를 메고 가는 레위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뒷걸을 떨어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부정한 것에서 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떠나는 이것이 여호와의 괴를 맨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신다는 예언이 13절에서 하반절에 나오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을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 볼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놀랐더니와 놀랬죠?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랐지만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많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52장 말씀 중에 7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옳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상대하시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괴를 메모하는 자라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정결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들을 남김없이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복되고도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